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향기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응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고 한번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58년 전에 제가 8살 때 저희 집이 중화요리집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58년 전에. 그리고 상가가 몇 개 있었는데 정육점이 있었고 또 중화요리 바로 옆에 만나 분식이 있었습니다. 뭘 팔았냐면 크림빵, 또 팥빵,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빵을 팔았던 집입니다. 물론 빵 그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을 줬고 저희는 중화 요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재미있게 피곤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누가 와서 우동이나 짬뽕이나 짜장면을 시키면 8살 된 제가 어머니가 서빙하지 못하면 야 명이라 A 테이블 3번 테이블 갖다 드려라. 그러면 이제 제가 8살 먹은 아이가 이제 갔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노동법에도 안 걸리고 아동 착취에도 안 걸리고 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 58년 전입니다. 58년. 그러니까 그런데 유독 어떤 음식을 시키면 제가 아주 흐뭇해합니다. 뭐냐면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을 시키면 주방에서 홀까지 나오면서 하나를 집어서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갖다 놓으면 가끔 어르신들이 제 이름은 아니까 야명이라 그 간장에다가 그 고춧가루 이제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면 예 해야 되는데 입에 딱 들어주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는 외상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누런 그 청색 나는 지푸책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영자 안에 짜장면 몇 개, 이렇게 말자, 숙자, 끝자, 최신의 둘째 딸, 그런 식으로 해서 장부가 10개 정도 됐어요. 그때 아버님이 그걸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어. 언젠가는 받을 거니까 흐뭇해 하셨어요. 그래서 장부책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는데, 연세가 드신 아버님이기 때문에 글씨는 그렇게 꼬불꼬불 하셨는데 당신만이 아는 글씨예요. 딱 보면 우리는 잘 몰라도 당신은 돈에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집이 얼마 받아야 된다 다 아는, 그렇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수첩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성숙한 성도이면 또 남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성도라면 적어도 중보기도 수첩이 10개는 없어도 대여섯 개는 있어서 저기 영옥 씨네 그 둘째 아들이 장가 결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탁하는 거, 출산 문제, 취업 문제, 병원 수술 문제, 이런 것들이 쫙 빼곡하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연필 잘 안 되면 침 탁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글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버님이 옛날에 그 외상거래 그 수첩을 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리더이고 또 중직에 있다면
그런 책이 좀 있어야 된다. 혹이 뭐 꼭 적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의 책이, 그림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면,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적어서 성경책에다 좀 꽂아놨다가 또 보시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자네, 또 영자네, 영옥이네, 숙자네. 제가 이름 중에서 끝자를 봤어요. 끝자, 김끝자. 하도 많이 나타 보니까 이제 끝내라 그래가지고요, 김끝자, 끝자. 그래서 이름이 끝자래. 그래서 뭐 아니 그냥 끝자를 얘기하라니까. 끝자가 뭐예요? 끝자래. 끝자하면 한자가 아니라 이름이 그냥 끝자예요. 끝자야. 성이 김끝자. 이제 더 이상 안 낳겠다고, 끝나겠다고 김끝자. 뭐 그렇게 이름이 어떻든 또 적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도 또 기도를 또 같이 해줘서 한 겹줄, 두 겹줄, 삼 겹줄 쭉 여러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꼭 실천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6.25를 겪듯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기도해주며 잘 극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로또라고 아십니까? 로또 안 해보신 것처럼 다시 치면 또 딱 되죠. 1,000원짜리로 6개 숫자를 이렇게 찍어서 팍 돌아서 이제 맞히면은 이게 보통 적어도 10억 이상 이제 그 돈이 나옵니다. 분담금이 나옵니다. 분담금이라는 뭐라 그래? 그게 당첨금. 근데 어떤 분이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번씩 한 어떤 비결이 뭐냐 했더니 빅데이터로 분석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50회, 100회 전까지 몇 번이 나왔고 쭉 나왔더니 예를 들어서 12번이 몇 번 나왔고 27번이 몇 번 나왔고 그 가장 높은 숫자를 찍었더니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별걸 다 가르쳐줘서 오늘부터 또 로또에 또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혼합니다. 괜히 돈 때문에 싸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 많이 일을 하셨더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인데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새벽 시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시간, 이 새벽 시간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홍해를 이제 지난 뒤에 만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제 오늘 기적적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원활하게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뭐 블레셋 같은 뭐 그런 한 족속이 아니라 성 자체예요. 성. 감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또 홍해를 건넜다, 그런 얘기를 쫙 들으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성문을 이중으로 다 철통 봉쇄를 한. 심지어는 분위기가 쫙 적막해서 다니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미 딱 보면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전술을 알려주겠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길을 쫑긋 타서 세우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성 주변을 돌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 돌을 굴린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기름물을 쏟아 붓는다든지 아니면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 성 주변을 돌 수가 없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 돌아서는 안 돼. 또 7번째 날에는 아니 7번만 돌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해서 지면 그만이고 이겨도 그만이고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민족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미리 알고 성문을 딱 굳게 닫았고 통행하는 사람도 없고 적막하다면 하나님이 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략을 아마 세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우리 김일성이가 우리 많이 했던 땅굴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으로 밑으로 그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쫙 성을 둘러서 여기저기 땅을 적어도 한 30m 정도만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동시에 딱 들어가 가지고 역공을 피면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서 막 공격하면 충분히 승산할 수 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없는 얘기입니까? 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내 이성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라면 할렐루야 그리고 돌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적어도 땅굴을 파기가 곤란하면 우리 왜 삼국지나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면 사다리 쫙 높은 장대 사다리를 쫙 짊으며 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막 공격해서 축축축 놓고 막 창창창창 그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시나? 다 올라가는. 그래서 좀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군사가 있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다리를 딱 놓고 그리고 딱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승산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6일 동안 충분히 쉬게 하다가 어차피 7일째 7바퀴 도니까 그냥 그렇게 돌면 되는 거죠. 근데 또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 또 6일 동안 돌라는 건 또 납득이 안 가요. 차라리 그냥 6번하고 7번, 13번을 그냥 마지막 7일째 한 번에 그냥 다 퉁쳐서 돌면 되지 또 뭘 매일 돌라고 그러시는. 또 그것도 곤란하면 그냥 밖에서 성 밖에서 기구를 통해서 불이나 또 뜨거운 물 같은 거를 딱 싸가지고 성 안으로 쫙 넘겨가지고 거기서 막 불이 나고 막 뜨거운 물에 막 디고 막 그런 전략을 또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첩자를 보내서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게끔 불신이 있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단한 싸워서는 안 돼. 우리 도망가야 돼. 막 이런 식 분위기를 쫙 조성해서
싸움 자체를 못하게 항복하게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은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해. 아니 어떤 분은 에이씨 그렇게 돌다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루 한 바퀴 돌다가 7번 돌면 아니 진짜 그렇게 돌다가 우리 돌아버리겠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루 한 바퀴 돌 때 또 7바퀴 7일째 7번 돌라 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금 재어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그래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날도 야 기특하다. 또 7번 그렇고 그거는 그 말은 보통 순종하기 어려운. 아이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하고요 다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여리고성 그처럼 여러분 현시석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대로 다 믿고 나갑니까? 목사님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 또 뭐 형편이 또 뭐 그렇고 사정이 그렇고 뭐 이것저것 되잖아요. 이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지막 이제 15절에 7번 돌았고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근데 함락될 때 6장 15절 보니까 새벽에 따라서 봅시다. 새벽에 그 성이 무너져. 새벽마다 돌고 새벽이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딱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쫙 지켜보고 계셨다가 한 번에 함락시키는. 근데 함락시킬 때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리성에 가봤는데 여러분 이제 이중병으로 돼 있어요. 이중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함락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 때 그 무너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위에 쏟아져서 위험하고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 각도가 성 안으로 다 휘어져 버렸어요. 그 성 안쪽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새벽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알았어 내가 그 성을 함락시켜. 아무리 성이 굳게 닫혀 있어도 그 안에 각종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용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성을 감싸고 있어서 스스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성을 쫙 무너뜨리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함락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능력 자체야. 지존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공허한 이 땅에 있으라며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리 이유가 없어. 그냥 있으라면 되는 거지. 왜 있어야 될 조건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은 하루에 한순간도 할 수 있지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를 지켜보고 계시는. 따라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같은 참 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막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막 죽고 싶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상황, 현실을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말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을 많이 하셨는가? 새벽에 보니까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승리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셨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의 하나님. 이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아스로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신실하게 믿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18년째 왕위를 하고 있을 때 주전 8세기경에 아스로 군대가 그냥 툭하면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말 그대로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팀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그들은 아수르 군대는 남하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들이 추후에서 내려오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야 그 밑에까지 애굽까지 다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하 정책인데 이거 가만히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좀 별로 이렇게 현찮은 민족들인데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착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왜 왕이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0만이 와도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 한번 싸워.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용기를 막 불어다 주고 격려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서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냥 우리만 살려준다면 여기를 지나가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타협하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자가 옳습니까? 후자가 옳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두 개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멘 좀 하셔. 아멘이 시집 갔나? 응? 병원에 입원했나? 아멘. 뭘 하다 잊어버렸잖아 지금. 아멘을 제때 해줘야지 이게 추임새가 되는데 이게 아멘을 제때 안 하면 18만 5천 명이 이제 쫙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타협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붙잡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 말씀을 쫙 붙잡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숫자가 많고 적고 무기가 신무기 그거가 아니야. 전술도 아니야. 하나님께 하나님 확 불어버리시면 싹 날아가는 거야.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았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굴복하지도 않았고 나가서 막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전쟁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적어도 지도자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역대급 제가 투표한 지 40 몇 년이 됐는데 맨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다 갈아봤는데도 여전히 못 살아. 언제 좀 괜찮은 대통령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민주당입니까? 국민? 난 아무 당도 아니야. 나는 천국당이지. 천국당이.
적어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참 무릎을 꿇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위정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야를 떠나서 뭐 누가 되든지 뭐 상관없어. 뭐 속된 말, 어떤 놈이 돼도 상관없어. 못 사는 건 어차피 못 사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라를 정치하고 치리하려는 그런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불교인들이 뭐 편협적이다 뭐 하다 또 뭐 하고, 아유 이 대한민국.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스로온다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쫙 공격하고 성을 에워싸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 끝났다, 전쟁 나면 이제 처자식 다 이제 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들 여성들은 막 피폐하고 뭐 전쟁 그러면 지면 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는 유다는 끝났다. 밤새도록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숨을 못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흘러 12시가 넘어서 3시가 넘어서 새벽이 됐어요. 근데 왠지 조용해. 왠지. 이스라엘 남녀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성 밖에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다 시체가 됐어. 그 어떤 분이 쉬어봤더니 18만 5천 명이래. 누가 쉬어봤을까? 하나님이 쉬어봤지 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변한. 아멘이 시집갔지. 하나님의 역사.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싹 쓸어버리셨어. 뭐 코로나19로 쓸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 번에 막 자기들끼리 쳐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범계를 맞아 죽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시체뿐이었더라. 따라서 봅시다. 시체뿐이었더라. 시체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6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성이 요동치 않다는 거야. 아무리 군사들이 많이 공격해 와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새벽에 다 개입하셨고, 아스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남유다를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전혀 전쟁의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지만 그 새벽에 시체로 싹 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딱 명기하기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닿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밌는 얘기. 로또는 6개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럼 지금 2개 숫자를 맞췄어. 새벽에 다 이렇게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새벽. 지금 이 아스로 군대 할 때도 새벽. 능력의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고 승리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는 두 가지 딱 알았어요. 이제는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도 로또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로또. 할렐루야. 승리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는가? 새벽에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 우리 성중에, 우리 집안의 가문 속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캄캄한 밤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내일 낮이 밝으면 부도가 나고 이제 파산이 되고 그런 어려운 지경. 이젠 죽었다. 이제 가족의 뿔뿔이 흩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확률이 여기 있구나. 다 새벽에.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요 새벽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다가 오후에 또 살펴본다고 했던 창세기 18장 말씀, 중보기도하고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카 롯을 같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바 알지 못하지만 같이 떠났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유권을 줘서 이게 또 잘 돼서 양도 많아지고 목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좋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싸우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면 무슨 수치냐. 그래서 분가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조카 롯이 싸가지가 없어. 우리 그 개그맨 누구죠? 어떤 그 사람, 싸가지가 없다고 뭐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분가할 수 있고 내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삼촌 덕분이죠. 그래도 삼촌은 좋은데 선택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 얼마나 감사. 그런 말씀하지 마.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내가 싸가지가 없나?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조카 롯이 싸가지가 없이 자기가 먼저 싹 요단 동편을 살펴보는데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딱 선택하는데 두 번째 실수한 것은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안의 눈으로 바라봐. 육신의 눈으로 딱 좋은 것 선택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 오전에 말씀드렸 성문화가 동성의 문화예요. 동성의 문화. 성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호모라고 그래.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레즈비언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 피폐해져. 근데 역사를 보면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동성애를 지나면 어떤 세계로 오냐면 여성과 남성이 짐승과 섹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제는 여성과 여성 그것도 양이 안 차. 남자와 남자 그것도 양이 안 차.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두 천사가 방문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까지 조카 롯에 찾아와. 너네 집에 천사 두 명이 왔다며. 빨리 내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상간 섹스하겠다고 막 야단법석을 하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 조카 롯이 두 가지 실수한 건 삼촌한테 먼저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안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약의 땅이야. 근데 성경은 13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딱 선택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보고, 너 억울하지? 걱정하지 마. 그 땅은 죽은 땅이야.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은 십자가야.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좀 하시고 아멘 다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볼 때 그거 동서남북 다 강냐고 돌밭이고 별로 목축할 것이 못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말씀.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약이 극에 달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과 유황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똑같은 지륵 같은 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그냥 죄악 속에서 있다가 심판의 새벽을 맞이하든지 그들이 마침내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조카 롯에게 이제 들러나가게 하고 작은 이 소알이라는 것은 풀이하면 작은, 적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았던 그런 화려한 땅이지만 결국 자기 것이 못 돼. 그 들로 산으로 가도 자기 처소가 못 돼. 그냥 소알이라는 자그마한 곳에 가서 굴에 숨어버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인간적으로 선택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전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로서 살려주는데 성경에 따라서 봅시다. 새벽에 유황불로 쫙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조카 롯을 건져주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새벽이 구원의 시간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의 시간이 돼서 양면성이 있는 게 양면성. 하나님이 새벽에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은 새벽에도 그렇게 관여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다 건져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도 일을 하신다. 새벽에도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번호 6개 중에 3개지 맞췄어.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여리고 성도 새벽에 착 함락시켜버리고요. 아수르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감싸도요 하나님이 착 구원의 하나님께서 싹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에 참는 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다는 기적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로또 번호가 몇 개라 그랬어요? 목사님 자꾸 로또 하시네. 그냥 우리가 기억력이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6개인데 네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막 강팍해. 하나님 참 이상하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내려면 딱 보내야지. 야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 그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고 몰랐지.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그리고 모세 보고 가래. 그 모세가 가니까 허락을 안 해. 그리고 또 모세가 허락을 안 하니까 또 나와. 다음에 또 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놔야 되는데 또 강팍하게 해.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셔. 짓궂게. 그럼 또 가서 얘기해봐. 얘기했더니 또 안 들어줘.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가지 재앙을 그 팀에 쫙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숫자를 다 열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10가지. 개구리 신, 이신, 다 이런 것들이 신인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이것들이 신이 아니야, 다 하찮은 것들이야 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지금, 이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다 제거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바로 왕도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셔. 바로가 딱 보니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 곡하는 이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안 되겠다. 그래 나가라. 그럼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고 나갔더니 장자들이 죽고 농사는 일꾼도 없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안 되겠다.
다시 추격해서 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우리가 부려야 이 재건할 수가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장자가 다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인구도 지금 막 없어서 용병을 데려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안 되겠다. 용병을 돈 주고 사오기보다 노예로 그동안 부려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자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추격해 오는 것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어요. 하나님이 짓궂게 추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그러면 빠른 길로, 다른 길로,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홍해 앞에 딱 막히는 애굽 백성들이 뒤에까지 쫓아왔어. 말 그대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홍해요, 좌우로 가면 강야요, 또 뒤로 가면 애굽 백성이요. 꼼짝할 수가 없는,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다 내밀매 여호와께서 따라서 꼽시다 큰 동풍을 예비하사. 한번 해보세요. 큰 동풍을 예비하사 밤새도록 물을 마르게 하신지라. 그러니 그 땅이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14장 21절 메모에 두셨다가 한번 보세요. 새벽에 쫙 가보니까 넘실거렸던 홍해가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다 전날 내밀자 밤새도록 큰 동풍을 예비하사 막 가르게 하셔서 다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된, 원래 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밟히고 눌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안에 마치 고속도로를 깔아놓듯이 쫙 깔아놓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 애굽 백성들이 볼 때 야, 요놈들 봐라. 여기 어떻게 건너갔어? 야, 추격! 그래가지고 추격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벽에 쫙 물들을 한 번에 수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도로요, 구원의 길이었지만 누구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도로요, 심판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새벽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새벽에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밤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고 얼마든지 하셨는데 제가 도전받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새벽에 역사하고 계시고 새벽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큰 동풍을 예비하사. 누군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두려워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 뒤에는 애굽 백성이, 앞에는 홍해인데 홍해를 마르게 할 전혀 방법이 없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면서 그 홍해를 쫙 가르게 하셔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멋지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누군들 밤새도록 그렇게 일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쫙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적어도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인구가 딱 있는데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엄청난 인구. 그 인구의 그 식사를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은 이미 며칠이 지나자 다 떨어져 나갔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양식을 쫙 은혜로 주시는데
새벽에 나가면 다 들어나가면 만나를 쫙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며칠씩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좀이 썰어서 먹지 못해. 주일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미리 안식일 예비할 수 있도록 이틀치를 거둬들였는데 그때는 또 상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절묘하게 시간도 맞추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서 누구 많이 갖지도 않고 적게 갖지도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만날 통해서 하나님은 새벽에도 일하시는군요, 역사하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5가지.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떠시는가? 주님은요 새벽형이었어요. 따라서 주님은 새벽형이었다. 혈액형이 새벽형이야. 새벽에 쫙 일어나셔서 밤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습관을 쫓아가서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교인들도 별로 없고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 어떤 놈이긴 어떤 놈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었지. 새벽에 쫙 가서 기도하시는 새벽. 여러분, 마지막 6번째는 여러분이 체험할 하나님이에요. 새벽은 하나님께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업무 보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모든 상황이 있으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또 수술이 있다면, 치료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새벽에 다 가지고 나가서 보고해 드리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 봐야. 오래전에 저희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시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드려야 된다고 공개하는 게, 옛날 분들은 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난들 먹어봤나 난들 먹어봤어야 알지 모른다는. 옛날 어른분들은 외식을 잘 못하잖아. 근데 목사님은 사드리려면 그래도 좀 걸맞게 사드렸는데 권사님 뭐 드실래니까 난들 먹어봤나? 몰라. 먹어봤나? 그래서 제가 그럼 드실래? 그거 좋지. 가서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신방 가면 그거 먹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하시냐? 난들 먹어봤나? 이게 입에 배 있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해봤냐는 거예요.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맛볼 때 여러분 삶은 새벽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무슨 출타할 때도 빠질 수 있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벽에 만남.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개인사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8살, 6년 전에 결혼을 해서 32살 때 결혼 안 할 줄 알았더니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한 3년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손주
남자아이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3돌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14개월 전에 쌍둥이를 임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태어난 지 14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며느리가 이제 쌍둥이니까 배가 뭐 남산 많은 거 보세요. 2.5kg 아이가 이제 만사가 이렇게 다 되면 두 아이면 5kg. 그러니까 보통 뭐 2.8, 2.6 그래도 배가 이만한데 5kg니까 뭐 뒤뜨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뭐 제를 바르더니 이 둘째 아이라고 점 찍어놓은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 둘째 아이라고 점 찍어놓은 아이가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큰일 났다고. 여러 각도로 해도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큰 병원에 가셔라. 그래가지고 큰 병원 하면 우리 이제 서울이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다 갔어요. 전문의가 다 있어요. 전문의 전공이 다 해도 안 보이는, 거기도 역시 안 보이는. 그러면서 진단이 내가 함몰됐다. 함몰. 그 이제 내가 머리가 쑥 들어간, 이마가 쑥 들어간, 뭔지 아세요? 근데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우와, 며느리가 막 울고, 아버님 둘째 아이가 내가 함몰됐대요, 장애가 있대요, 뭐 그런 진단을.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에 더 연세 세브란스 병원보다 더 전문의가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를 또 찾아갔어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역시 다 진단하더니 내 장애가 있다. 지금은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낳아야 되니까 낳아야 된다. 그러니 이제 뱃속에 있는데 장애 진단을 받았으니, 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장애아를 줄 때 누구에게 맡겨줄까 하다가 천사 같은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제 아이를 격려하고, 어쨌든 일단 나보자. 그리고 작년 봄에 특세가 이제 있었습니다. 4월 달에 2주 동안 특세하면서 둘째 주에 일주일 동안 제가 강단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불 보따리 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에 되면 교인들이 이제 오시면 특세를 인도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날. 아무런, 제가 특세 강단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때 기도는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뭐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단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아이를 주신다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떼쓰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도 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딱 더도 말고 3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첫 장면은 여자아이인데 얼굴이 거무틱틱해. 그리고 핏기가 없어. 그냥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냥 죽은 아이 모습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뭐 그 모습 보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꿈속에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딱 그 모습이 딱 보이는데, 이건 뭐지? 환상이.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웃고 있는데 얼굴 피부색이 돌아오고, 웃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제 색깔이 돌아오고 땀이 둥둥둥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은 뜨지 않았지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보이고 땀이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 땀이 흐르고 있다는 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세 번째 장면이 아이가 방긋 웃는 거야. 땀도 없이 저를 향해 싹 웃는데 확신이 생겨.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새벽에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아직 며느리 믿음이 약해서 지금 막 울고불고 있고 막 산에 죽느니 막 그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기해 주자.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출산 앞두고 있을 때 얘기해 주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갔더니 내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최대한 잘해서 출산을 하자. 그리고 마침내 한 보름 20일 정도 지나서 출산하게 됐어요. 큰 아이를 먼저 봤을까? 둘째 아이를 먼저 봤을까? 그렇지, 둘째. 근데 이마가 짱구야. 탁 나왔어. 뒤에도 짱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그 장면을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되었고 출산원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밖에 딱 기다렸다가 아이가 나오는데 길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며느리도 막 감격에 겨워서 시아버지가 길에서 울고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며느리야 힘내자. 할렐루야. 지금 3명 키우려고 뭐 전쟁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아산병원에서 특이한 일이다 와라. 그걸 진단했더니 뇌출혈이 왔다 갔대요. 난 애가 뱃속에 있는데 뇌출혈이 왔다는 건 또 뭐야?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 3명 중에 걔가 제일 똑똑해. 영리하고. 왜? 여자아이라 그런지 뭔가 달라. 막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걔 볼 때마다 막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의 고백처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벽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호흡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새벽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반절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말의 친남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